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 또는 사명을 주십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링은 두 가지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불러야 하고 누군가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함, 이 두 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첫째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외에도 훌륭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은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면에서 동시대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욥기 1장 1절을 보니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욥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라인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일한 은혜의 섭리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특별한 섬김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과 악이 팽배한 세상에서 보호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점점 더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 하고 더 편리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편리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고 더 편리해질수록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권위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계시가 아브라함의 계획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8절부터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괴로운 것이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명령적이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바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소명은 이 믿음의 소명인 것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굳이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랍고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소명과 사명이 이 나의 뜻하는 바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명과 사명이 나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명과 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 소명이 어떠한 소명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나 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나 불 가운데를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굴곡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강을 건널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에 타지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소명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에 넘침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 악의 무리 가운데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 조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동일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